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천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도생자 예수 날 위하여 모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맡겨진 그 소명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날만 주올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또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부활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의 제자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심여기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리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영광 주님의 예배하는 하나님 귀한 모든 전이가 될 수 있도록 이 열방 주께서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의 입술에 부활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 안에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각의 예배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 산 소망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믿사오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초유의 사태로 교회가 모이기를 폐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졌으며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이 환란의 때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많은 이들을 살피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의 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들의 영과 믿음이 병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10국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생필품이 없어 기초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먼저 일어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어 삶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 동안 죽은 듯 하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보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 권세 지배하는 인간의 현실 세계 속에서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 생명이 약동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이날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만일 하나의 기둥이라도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끝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언젠가는 또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곧 있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서막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다시 사는 사건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36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달려가시지 않고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도중에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지구촌의 현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 왕의 말대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지금 현실 세상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지구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갑자기 부모, 형제, 가족, 친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 모두를 부활의 생명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면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병도 나지 않게 하시고 죽지도 않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병을 예방하시지도 못하시고 죽음도 막아주지 못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이 11장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 3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의욕과 희망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거나 죽는 것을 보면 그만 사망 권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망 권세는 막상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슬픔도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제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두 사람이 살아야 되는 자신들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망의 독침에 쏘여서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촌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장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도 빨리 달려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시면서 늦게 오신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으시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에도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시간과 공간 속에다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한적 지식과 무지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셔서 믿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며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마르다의 관심은 예수님은 그저 조력자 역할뿐이었습니다. 오직 오라버니가 사는 것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내 오라비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신앙이 희미한 이런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부활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도 마르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내 오라버니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사망 권세에 묶여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이며 원망과 불평이 마르다를 지배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세력에 묶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지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가 불러도 배불러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열받으면 열받아서 죽겠다. 심지어 좋을 때도 너무 좋아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사망 권세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헬라어로 에이미라는 현재 동사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부활은 지금 여기 현재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르다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은 부활은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이루며 오늘을 사는 부활 생명이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부활 생명을 믿으며 경험하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있을 부활이 오늘 현재 속에서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마르다 너가 말하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이고 내가 바로 너가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모두 나에게 속해 있는데 너는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대수냐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라도 다시 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오라버니가 다시 사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만, 부활 생명인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만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관심을 이 세상 문제에 두지 말고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두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 생명 대신 나 예수를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세상 생명이나 미래에 있을 부활 생명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만 계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에 다시 살려서 살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고 미래 부활의 때에 다시 살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만 나에게 계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꾸 현재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여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은 마지막 날 죽어서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며 사는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부활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부활이 바로 참 생명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실된 고백으로 믿는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도 재물도 주님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아닌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39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동생 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로 이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8절 이하 3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갔고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울러가는 줄 알고 줄줄이 뒤를 따라가면서 마리아가 울 때 함께 울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그곳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슬퍼하고 울고불고 요란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코로나19 사태에 혼란한 이 상황도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사로의 영혼이 광야 같은 세상을 떠나서 병마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저 천국 낙원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편히 안식하며 쉬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동생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표적의 등장인물이 되어서 천국 낙원의 그 자리에서 다시 세상으로 호출되어서 땅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다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다시 살다가 또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우여곡절 끝에 한많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 낙원에 도착해서 우리 주님 품에서 편히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다시 호출되어서 갑자기 나사로처럼 다시 광야 같은 이 고통 많은 이 땅에 다시 오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행히 우리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 세상에 죽은 줄 알았는데 수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전적 의지하지 못하고 땅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땅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돌려서 그러한 땅의 집착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불러내실 수 있는 부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소생한 것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이 땅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이 사도 바울처럼 죄와 세상에 대하여 진정 죽은 자에게만 참된 부활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땅에 집착하며 매여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책망이요 심판이 될 뿐입니다.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부활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만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부활이 오히려 심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책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명령하셨을 때 사망 권세는 더 이상 나사로를 무덤에 묶어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상태는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상태였고 완전한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불러내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태가 아무리 나사로와 같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부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사로를 다 부르셔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덤 앞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절망에 사로잡혀 죽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빠져있는 무덤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내어 주고 계십니다. 모든 나사로는 다 나오라 부르십니다. 모든 나사로를 다 나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에 기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현재 빠져있는 무덤 같은 상황에서 부활 생명이신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는 무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빠져있던 무덤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현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여러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시는 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과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덤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지고 종식되어져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의 승리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인공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 전파하면서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드림으로 가난한 자 부자 되게 하시고, 이 예물 안에 담긴 소원의 눈물도 받아주시고 응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 더 넘치게 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100배의 열매 맺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생업이 번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 살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 중인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과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섬기시는 분들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